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해골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지팡이 머리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마쳤고요. 다음은 유다와 요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요.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홀, 치리자의 지팡이, 실로, 이스라엘 반석 등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 그 말씀은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유다와 요셉 두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다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의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를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했을 적에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면 별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족보가 야곱에게서 유다가 아닌 요셉으로 연결됨을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야곱의 예언으로부터 약 80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가 자기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심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감사의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았고 명성도 없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과는 전혀 별다른 유다 지파에게서 선택함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미 앞에서 공부했듯이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레위의 허리가 아닌 전혀 제사장 계열과는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의 허리에서 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날 거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임종시에 한 유다에게 한 그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요셉 즉 유다 지파를 통한 그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저게 우리가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납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또 하늘 위에 하늘의 복과 아래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요셉은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며 또 성취가 이루어졌느냐, 이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참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셉은 다윗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라는 뜻이 있었고, 또 그는 애굽 땅에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그 애굽 이름으로 칭해졌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은 대단한 것으로서 아주 근원적인 축복이며 메시아적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요셉의 삶은 우리가 익히 다 창세기서를 통해서 다 신자 같으면 누구나 요셉의 그 일생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는 다 알려진 대로 그리스도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작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켰으며 그 믿음으로 언약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고 그리함으로써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년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마는 그는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 형제들을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와 고센 땅에 정착시키므로 장차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적에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를 그 애굽 땅에 보내는 이유는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안심하고 자기 아들이 있는 애굽에서 총리하고 있는 요셉한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은 기근 때문에 그 야곱 가족, 자기 아버지 가족 모두를 다 살려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만은 오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그 벌을 내리실 적에 아브라함 네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거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근이 일어났을 적에 내가 내 가족을, 즉 언약 후손인 우리 가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로에게서 고센 땅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그런데 고센 땅은, 고센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언덕배기 땅 이런 이름입니다. 고센이라는 지명이.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주업이. 애굽인들에게는 그 땅은 쓸모없어서 버려놓은 땅입니다. 그 언덕배기 땅에 뭐 경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일 강변 그 델타 지역에서 엄청난 부를 누려서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래서 그 고센 땅을 요셉이 달라 했을 적에, 야곱이 달라 했을 적에 바로는 흔쾌히 그럼 고센 땅에 가 살아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은 자기들이 탐하는 땅도 아니고 버려둔, 그러죠, 버려둔 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결국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큰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였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획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르우벤에게서 요셉으로 장자권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들 두 지파의 분배 몫을 받았습니다.
즉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몫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12아들 중 유일하게 두 아들 몫을 받았는데 야곱은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므로 장차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몫으로 하나를 더하여 13지파로 분배하여 야곱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인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요셉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도다, 육신적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나도다, 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떼갖고, 그때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창건됨으로써 육적으로는 이 말씀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유다는 참이요, 북이스라엘은 그것은 모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요셉 지파에서 났다고 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됐을 것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이건 전적으로 제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요셉 지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노? 그것은 마리아가 요셉 지파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제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딸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는 친족간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꼭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라 해서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레위 지파라는 그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해골 유언이 이 단원의 소단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성취와 요셉의 해골 유언은 어떤 관련이 있는고 우리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에 대한 믿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긴 장황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야곱처럼, 야곱의 믿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한 반 정도를, 20몇 장을 야곱의 약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히브리 믿음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임종시에 기도를 했는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여러 가지 자기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딱 기록해 놨습니다. 임종시의 그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 살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명한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떠날 때에 자기 해골을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해골을 애굽 땅에 두지 말라. 요셉의 유언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인데, 그때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후손들한테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죠? 부탁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명령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가 애굽 땅에 묵히기 싫어서 그저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시키는 바로 요셉의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상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말씀이 없었다면, 특별히 요셉의 해골 유언이 없었다면 그 후손들은 애굽 나라에 동화되어 언약 백성은 없어졌을 것이고, 또한 출애굽 또한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즉 애굽 민족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중약하고, 그러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그 후대를 통하여 다 전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는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며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위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즉 위의 본문 말씀 400년 후에 네가 4대 만에, 네 자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언약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들은 애굽 땅에 눌러 그 애굽 민족에게 동화되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약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대하고 다 합쳐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인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그죠? 400년 사는데 어떻게 4대 만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3대는 벌써 가나안 땅에서 지났습니다. 야곱 때 들어갔으니까 2대를 가나안 땅에 지내고 3대에 들어갔는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 시기와 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400년간의 족보 대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살몬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수를 치니까 10대에 이르렀습니다. 대수는 10대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400년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수를 잘못 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이 풀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야곱이 요셉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 이 모두는 문자적 해석이 아닌 영적 해석으로, 즉 믿음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이할 적에 선지서에 보면은 이면적, 문자적, 또 표면적, 영적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해골 유언은 반드시 자신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언의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또한 일생을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게 맞게 하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자기가 걸어온 길, 그것이 성경에 안 맞나? 그죠? 성경 이사야서나 또 시편서에 기록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가 안 맞나? 이렇게 흔히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메시아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게 맞춰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내용이다. 이것이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 또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피은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6월절 밤이었죠. 그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요셉의 무덤을 팠습니다. 그죠? 요셉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다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상자 속에 담고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요셉의 이 유언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왜 요셉이 자기 시신을, 자기 해골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가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출애굽을 해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됨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단단히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즉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계보는 4대였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출애굽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서에 보면은 믿음장인 이 말씀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유다는 빠졌습니다. 믿음의 계보에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숙하신 말씀은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의 그리스도적 삶과 그 행동은 그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그 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났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그 유다를 대신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말한 요셉 지파에게서 이스라엘 반석이 나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돌아올 거라는 그것은 요셉의 그 해골 유언으로서 믿음으로 한 해골 유언으로서 성취된 겁니다. 즉 요셉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써 4대 만에 돌아온 것이 됩니다. 400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숙하신 엄의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 성취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반열로는 요셉 반열에 속하며 혈통의 반열로는 유다 반열에 속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즉 야곱이 유다에게서도 홀이 나타날 것이다. 네 후손이 그리스도의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난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반석이 네 혈통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은 믿음, 즉 영적인 것은 요셉 지파에게서 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적 해석과 육적 해석, 문자적 해석과 이면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문자적 해석에만 매달려 있다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은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실망감만 가지고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4대였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만약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면은 매 실망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언, 즉 40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요것만 기다리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론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첫날부터 이제 요셉으로 창세기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은 예언 성취 4대 만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돌아옴으로써 이제 창세기 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강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전체 강론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섭리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되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적에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제가 강론을 했죠. 일반적인 그 내용들은 성경 주에서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매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섭리적인 말씀은 아무에게도 안주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이 강론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숨겨진 비밀인 창세기성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구속 섭리,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 섭리를 알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바로 칭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느 교파, 어디 예배당에 교회에 나가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느 신부님 밑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창세기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이래서 2000년 후에 오셨구나, 4000년 후에 오셨구나.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이제 곧 재림하시겠구나. 이 내용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면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기독교처럼 쉬운 내용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강론하실 적에 아주 무식쟁이들, 못 배운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도둑놈들, 어찌할 것 없는 문둥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래, 세상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죠. 그만큼 하나님의 교리는 쉽고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다, 요것만 알면은, 믿으면은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섭리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되돌아보면, 창세기서에 기록된 그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것을 미리, 예전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예정 섭리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신 영계 창조가 있었습니다. 이 영계 창조는 미래에, 즉 천사들 후에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예비하신 그 창조였습니다. 그 예비 창조임을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계가 범죄한 천사인 사탄에 의해서 흑암의 세계가 되었고, 이 흑암의 세계를 밝게 하고자 두 번째 창조인 사람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현 창조도 사람이, 즉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관계라는 것은 간사한 계략이라 이랬죠. 사탄이 그냥 에덴 동산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계략을 세워서 내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속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노아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 창세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았죠. 또 내용도 많았고 역사적으로. 그러나 간단하게 뼈대를 추려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 방편은 칭의를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칭의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을 문자적이나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저 사람이 영 엉터리 강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창세기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마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모두는 영적으로 승리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죄악의 도성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서 쏘은 줄 알면서도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또 야곱은 브니엘에서 기의 언약을 받아내었습니다.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유다의 씨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사경에 처해졌지만 훗날 애굽 총리가 되어 그들을 기근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은 4대에 걸쳐 진행되었고 요셉 때 영적 승리로서 종결되었습니다. 야곱의 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 다말 등 그들 모두는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육신적으로는 하나도 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다들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가짐으로 복의 근원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영원한 낙원을 소망하며 주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 백성이 아닌 저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적 삶을 삶으로써 저절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은 저절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창세기 강론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서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께 시 한 절을 하나님께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